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빛을 찾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속에 헤매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생명 살리는 구령 사업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땅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지는, 마귀 사탄에게 지는 무능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주님께서 불을, 생명의 말씀을 돋우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사업 능히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선을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좀 깁니다마는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가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오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의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무명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렇게 두 사람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근데 핵심은 32절이에요. 3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그 제단의 베델의 성소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도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기적도 행하잖아요. 손을 들어가지고 있는데 막 제단에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마비돼가지고 못 내리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자를 통해서 그 자기 손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베델이 멸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선지자가 한 내용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분명히 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온 선자가 늙은 선자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에 또 쏘가 넘어가요. 쏘가 넘어가서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해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죽을 거다. 그래서 또 죽습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이후에 그 유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또 그런 이야기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단에 목사가 있잖아요. 혹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나 혹은 어떤 것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12장 3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이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단을 세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르호보암에게 또 돌아갈까봐, 그래서 자기 마음이 빼앗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또 각각 여러 지방에다가 산당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 33절에 보면 그가 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 날을 절기로 정해요. 근데 원래 언제라 그랬죠? 7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7월 15일이에요.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5일 날 올라가서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기 왕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 여러분 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래 쭉 지금 13장의 내용이 선지자 두 사람의 이야기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유다의 온 선지자가 지금 사자에 물려 죽고, 근데 또 늙은 선지자가 또 이 사람 진짜 예언자다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거들랑 그 선지자, 유다의 온 선지자 자기 묘실에 모셔는 그 선지자 묘실에 자기도 그 옆에다 시체를 자기 거에 갖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똑같은 수레바퀴에 돌아가면서 그냥 또 거기 일상에 묻혀서 또 살아가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 34절에 이런 여로보암의 일상적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장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기 손이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런 일이 자기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회개하고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종교적 체험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막상 자기가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 34절에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가지고 와보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어요?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아들이다. 요시아가 지금 이 여로보암 이후에 300년 후에 나타나는 왕 요시아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300년 후 세상을 그래서 다 불살라버리고 제물로 바칠 것이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생각합니까? 여기는 30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그래서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을 것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여로보암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제사를 자기 지는 손을 대고 자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명령을 내려가 저 사람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잡으라고 손을 명령을 내린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게 위협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왕의 손이 마르고 제단이 파괴되리라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300년 후에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 손 좀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이 유다에서 온 청을 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왕의 손이 또 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선물을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의 한 행동에 따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위가 신뢰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의 시험에서 이 예언자는 올바른 예언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자기의 삶도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등장합니다. 그 소식을 베델에 있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선지자는 어디서 왔어요? 유다에서 왔어요. 지금 등장하는 11절에 등장하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베델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응거주춤한 상태에서 그냥 반감만 하고 본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 계획을 한 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강 목사가 여기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잘못된 삶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는 막 교인들이 여러 조건에 생각해가지고 다른 목사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지금 늙은 선지자는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해가 지금 동네 야단이 났습니다. 왕이 지금 분노하고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세히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가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물어요.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목회자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 떡을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뇌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말이에요. 거기에 동감을 하는 거예요.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여 물을 마시게 그렇게 말씀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짓말을 알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가 떡을 먹습니다. 근데 20절이 중요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상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늙은 선지자래.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외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도 물을 마셨으니 뭐라 그래요?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가 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떡 마시라 거짓말 해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유다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는 게 누구한테 임해요?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가 좀 말하자면 좀 불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예레미야 여로보암 같아요. 왕이 씨가 잘못된 겁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는데 비실비실해가지고 오래 자기 삶을 영위하려고 그냥 제사장 예까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늙음악 해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규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마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늙은 선지자가 임하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에 그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는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주게 해요. 그가 길에 버림받아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고 사자도 그 곁에 서 물어 죽이긴 했는데 잡아먹지는 않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에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나귀를 싣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의 묘시에다가 모셔라.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요? 가서 보니까 시체가 길에 버렸는데 나귀와 사자가 거기에 딱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체도 먹지도 않아요. 사자가 나귀를 찢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나귀가 있는데 사자가 나귀를 찢지 않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장사하고 나서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슬퍼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라.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비롯한 베델과 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유다라는 족속의 사람의 제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외부의 강사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못했어요. 그 일 후에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자기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려합니까? 그 길이 있으면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레위 제사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을 산장에 제사장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이 죄가 돼요.
땅에서 끊어지는 멸망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4장한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눈이 깨어져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권력에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혀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릴 뿐이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오늘 하루의 삶이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 유다의 제사장이 유다의 선지자가 한 약속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에서 온 제사장이건 베델에서 온 선지자건 연약한 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엘리 시대에 엘리는 참으로 타락한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참으로 악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엘리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엘리가 신앙 교육한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교육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아무리 이 시대가 험악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주 땅 주님 되돌아보면 둘러보면 주님 악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서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이외에는 이 땅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 이 싸움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굳건한 붙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까? 주님 상한 몸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가운데 연약한 지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사랑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